제게는 누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같다는 게 공통점이죠. 근데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저희 누님 모두가 다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는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큰 누님은 100일도 채 안 된 아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경험이 있고요. 저희 둘째 누님은 32살이 넘은 장성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보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32살, 정말 그때까지 우여곡절이 많았겠지만 그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고로 그 아이를 잃었을 때 그 고통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가슴을 쥐어뜯는 아픔이 있었어요. 장례식 이후에도 그 마음의 고통이 계속되다가 어느 날 꿈속에서 예쁘게 단장하고 또 환한 미소를 짓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하나님의 이런 위로로 말미암아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죠. 또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겪던 어떤 선교사님이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10여 년을 그곳에서 열심히 선교하였지만 그러나 선교지의 그 피선교지민들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 고통 가운데 있어 돌파구를 어디서 찾을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꿈속에서 그가 하는 사역의 고귀함을 알게 하여 주셔서 선교의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이 꿈은 참 하나님이 요긴하게 쓰실 때 참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성경에도 꿈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죠. 아마 여러분에게도 잊을 수 없는 꿈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게도 잊을 수 없는 꿈이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제가 10여 년 전에 심장마비로 쓰러질 때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졌고 갑자기 수술대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당황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인데 하필이면 그날 새벽에 아주 선명한 꿈을 꾸었습니다. 다리가 있고 강이 있는데 강 건너편에도 파킹랏이 있고 이쪽 편에도 파킹랏이 있는데 제가 운전을 하다가 강을 건너갈까? 그러다가 안 건너가고 이쪽에 파킹했어요. 그 꿈이 너무너무 선명한 거예요. 수술대에 딱 들어 있는데 그 꿈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을 안 건너갔으니까 오늘 내가 안 가겠구나. 이 꿈이라는 게 얼마나 요긴한지 모릅니다. 하필이면 그날 그런 꿈을 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한 번은 또 이런 적이 있습니다. 한 20년이 넘은 얘기인데 제가 30대 아주 젊은 목사로 담임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한 자매가 뇌수술을 받고 그만 코마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그 자매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고는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꿈을 꾸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주일날 아침인데 꿈을 꾸었는데 그 자매가 붕대를 한 채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꿈을 꾼 거예요. 목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언젠가 이 자매가 곧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자매의 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코마 상태의 인사불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를 다 끝나고 구역에 가서 이렇게 선교의 예배를 드리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시에는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니까 그 집으로 수소문을 해서 제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병원에서 온 전화인데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이제는 임종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는 얘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운전대를 붙잡고 병원으로 향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오늘 새벽에 꾼 꿈은 뭡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닌가요?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제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꿈대로 될 거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기 전에 가족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한 다음에 그의 어머니와 그의 언니 그리고 저 이 세 사람만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묵상 기도를 한 다음에 그 코마 상태에 있는 환자를 놓고 믿음이 생겨서 감히 이름을 불렀어요. 현호자매 하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요 눈을 탁 뜨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 어머니와 그 언니가 입을 다물이지 못하고 어머머 어쩔 줄 몰라 했던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 일입니다. 꿈이 부족한 연약한 어린 목사에게 확신을 주었고 확신이 있었기에 그렇게 외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꿈으로 역사하시고 요긴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 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dream이라는 영어 단어로 표현이 되기도 하다가 혹은 vision 혹은 revelation이라는 말로 혼용돼서 사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있는 이 꿈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성도는 세상에 두려움이 없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묵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헛된 것들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혹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요셉의 그 꿈을 우리가 생각하고 요셉의 꿈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이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의 첫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요셉은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습니다. 게다가 그의 동생인 베냐민이 태어날 때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낳자마자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없는 그 두 아들을 그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귀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아버지의 이러한 편애가 다른 배다른 형제들에게는 시기와 질투의 거리가 되었으며 결국 그 가정에 불화가 오고 마는 것입니다. 불붙는 그 장작에 기름을 붓듯이 그 불편한 심기가 있는 그 형들에게 그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요셉의 꿈 이야기였습니다. 요셉은 아직도 나이가 어린 철부지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가지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꿈 이야기를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곡식 묶은 단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루는 또 하늘의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 때 이런 꿈 꾸면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생각이 없어요? 네. 기분이 좋겠죠. 아니, 별들이 여러분에게 절을 해댑니다. 야, 저는 그런 꿈을 꾸면 입이 가려워서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아요. 막 이야기를 해야 속이 풀릴 것 같을 것입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철부지니까 자연히 자랑스러웠을 것이고 그 꿈 이야기를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자마자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뜩이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동생인데 자신이 절받을 꿈을 꿨다는 얘기는 즉 우리는 뭐냐? 나는 뭐냐? 그럼 나는 절하는 사람이냐? 불쾌한 거죠. 기분 나쁜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 그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의 안부를 묻고자 심부름을 보냅니다. 당시에는 유목을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양떼들을 데리고 풀이 있는 곳을 다니던 그런 시절이에요. 이렇게 저래 물어 형들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요셉을 바라보는 형들의 마음, 그들은 요셉을 죽일 계획을 합니다. 결국 우여곡절 가운데 요셉은 노예가 되어 애굽에 팔려가고 총리가 됐다 하는 그 스토리를 여러분 성경에서 읽으셨을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것은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요셉에게 임한 것이고 그 요셉의 꿈을 통하여 요셉을 준비시켜 주시고 애굽에 미리 내려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죠. 자, 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내용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당한 고난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별로 그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요셉의 고난도 앞으로 총리가 될 거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쉽게 생각하곤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사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17살 어린 나이에 형들이 자기를 잡아두고 삥 둘러서보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결심을 한 그들의 눈빛이 어떠했겠습니까? 살기등등한 형들의 눈빛을 보면서 이젠 꼼짝없이 죽었구나, 꼼짝없이 죽었구나,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엔 정말 모두가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청 르벤과 넷째 유다가 요셉을 죽이는 일에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37장 22절에 보니까 르벤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이하에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쭉 읽어 내려가면서 결국 이 르우벤과 유다의 말 때문에 요셉이 생명을 건집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 애굽으로 팔려가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나 사람 살리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깎아내리고 사람을 비판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자고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에게 힘을 북돋워주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혹이라도 과거에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면 회개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할 짓이 못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살리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간신히 목숨을 구했지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라고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열심히 봉사했더니 가정총무가 됩니다. 그것도 잠깐이요. 잘생긴 것이 오히려 화근이 돼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아찔한 순간들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잊지 못할 꿈이 있었습니다. 장차 자신은 절받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그에게 확실한 묵시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이끌고 가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The dream driven life를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vision driven life, 그 하나님이 주신 묵시가 그를 이끌고 갈 때 그는 세상에 타협하거나 세상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묵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요셉은 자나깨나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절받을 사람이다, 이런 자존감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절받을 사람이다. 비록 우리가 이 이민 생활, 미국에 와서 마이너리티로 살고 있지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의 묵시가 있다면 우리는 절받을 사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특히 요셉의 어려운 순간들을 지탱해 줄 수 있었던 것이 그 꿈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에게도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꾼 꿈, 개인의 욕망이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그 꿈을 붙들고 험난한 과정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연설 I have a dream이라는 그런 연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인류 평등을 위하여 생각하면서 지었던 그런 내용들인데, 그 중에는 내 자식들과 백인의 자식들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나는 기대한다 하면서 그 꿈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청년들이 감동하며 가슴에 불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국 땅이 그래도 이만큼 평등을 이루게 된 것은 그의 업적이라고 사람들이 동일하죠. 그래서 미국의 공휴일들을 보면 대부분이 대통령 생일인데 대통령이 아닌 사람의 생일로 공휴일이 된 것은 마틴 루터 킹스 버스데이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그의 위대함을 인정한 것이죠. 그 꿈에 대한 얘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오는 모습을 보며 그 꿈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요셉의 그 형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Here comes the dreamer.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빈정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요셉을 볼 때마다 그들의 마음에 확 박혀 있는 것이 뭡니까? 이 꿈이에요. 동생을 며칠 만에, 몇 주 만에, 몇 달 만에 정확하게 모르지만 여러 시간이 지나갔는데 동생을 오랜만에 만나요. 저기 동생이 옵니다. 그러면 일단은 반기고 하다가 그치, 이놈이 꿈을 꿨지, 뭐 이렇게 돼야 정상일 텐데 그들의 마음이 워낙 상처가 많다 보니까 아직 그 동생이 멀리서 오는 모습을 보면서도 꿈, 오로지 그 꿈, 마음에 확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인 후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자. 죽인 후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자.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이 동생이 꾼 꿈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실책입니다. 동생이 그저 어쩌다가 꾼 개꿈이 아니라, 그래서 집단들이 고개를 숙이고 별들이 고개를 숙일 때 동생아, 그런데 거기 강아지가 한 마리 지나가지 않더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개꿈이 아니라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데,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데, 그것을 그 형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실책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 사역을 이루시는데, 그 꿈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그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산일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의 아버지와 형의 낯을 피해 정처 없이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때 피곤해 지쳐 쓰러져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비전대로, 그 꿈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 이 요셉에게 주신 그 비전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룰 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대충 흘려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꿈에 대한 내용이 뭐였죠? 한마디로 말하면 절 받을 꿈이라고 했죠. 11번째 아들입니다. 절을 받아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꿈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꿈대로 인도해 나아가십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나는 절받을 사람이다. 나는 절받을 사람이다. 그의 삶을 그것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명하지 않습니다. 매사를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그는 살아갑니다. 장차 절받을 사람이 게으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장차 절받을 사람이 주인의 눈치 보며 행동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장차 절받을 사람이 그저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으로 살아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지요. 요셉 때문에 그 집에, 그 주인의 집에 복이 임하였다라고 객관적인 간증을 듣습니다. 요셉은 매사에 성실했기 때문에 그 꿈이 내게 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결국은 이루어질 줄 믿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자존감, 나는 결국은 절받을 사람이라는 것이 그의 삶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이 그렇게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복의 근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주인댁 마나님 앞에서도 자존감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혹과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꿈 때문인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묵묵히 충성하며 산 것도 결국 이 꿈 때문 아닙니까? 자신은 절받을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것이라는 이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감옥 안에서도 충성하며 살았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오늘날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또 저 유럽에서도 프랑스에서도 뇌물수수로 곤욕을 당하는 정치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으니까 환경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이 여러분의 야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까? 세상의 욕심으로 생긴 그 욕심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뜻과 상관없이 주신 비전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자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꿈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신분이 있습니다. 신분. 나는 누구인가? 내 신분에 대한 바른 고백이 필요합니다.
제가 신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이 성춘향전을 가끔 비유로 얘기를 하는데요. 춘향이와 이도령의 사랑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그 스토리를 한번 리마인드 해봅시다. 이도령이 자기 아버지가 그 남원 땅에 부사로 부임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 따라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춘향이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서로가. 그래갖고 결혼을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원 부사로 있던 그 아버지가 그 전근을 가게 돼서 다시 한양으로 갑니다. 그때 참 아쉬운 이별이 있지만 다시 만날 뜻을 기약하며 이 청춘 남녀가 그들이 약속한 것을 지키자고 했습니다. 헤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남원 땅에 변사또가 그곳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 변사또가 그만 그 이 춘향이의 미모에 그냥 그 관심이 생겨갖고 그 정혼자가 있는 사람을 갖다가 시청을 들라고 그렇게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춘향이는 이미 정혼한 남자가 있기 때문에 그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수저를 지키려고 이렇게 뭐 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한편 그 기간 동안에 이도령은 그 한양에 올라가서 열심히 공부한 결과 이제 장원급제를 합니다. 그래서 암행어사가 되어서 바로 남원 땅으로 가게 됩니다. 가슴에 마패를 탁 가지고 이제 춘향이를 만날 기대감을 가지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상감마마가 맡겨주신 직책도 있지만 마음에는 내가 이제 내 사랑을 만나리라 뭐 하면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남은 땅에 도착하지만 자기의 신분을 속여야 되기 때문에 남루한 옷차림을 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거지 행색을 하며 합니다. 그랬더니 춘향이의 어머니가 이도령을 보고 실망을 합니다. 내 딸은 저것을 보고 뭐 이럴 때는 뭐 재밌게 얘기를 해야 된대 말이에요. 저것을 보고 말이지 수절을 하느라고 저고생을 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거 신랑이라 또 믿었던 것이 저렇게 거지가 돼서 왔으니 이거 어떡하나.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춘향이가 그래도 이도령께 잘하라고 그렇게 어머니에게 부탁을 하죠.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날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춘향이를 처형시키겠다는 날짜가 온 거예요. 근데 그날을 D-Day로 정했습니다. 드디어 이도령이 탁 나가죠. 그래갖고 암행어사 출두 뭐 이렇게 돼서 끝나는 겁니다. 예. 자, 그 스토리를 여러분 모르시는 분이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어머니의 천대를 받으면서 남원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는 순간에 이 이도령이 기분 나빠하고 불쾌하게 여기며 화를 냈습니까? 아니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 속에 뭐가 있어요? 마패가 있습니다. 암행어사라는 증거인 그 마패가 있습니다. 자기의 신분이 있어요. 겉모습으로는 남루한 행색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신분은 암행어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대를 받아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신분이라면, 그 증표가 십자가가 내 가슴에 있다면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를 천대하고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좀 여긴다 할지라도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 속에 십자가가 있거든요. 내 십자가가, 이 십자가가 분명히 살아있거든요. 이 증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 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셨나요?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하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새로운 신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받을 사람이에요. 우리는 절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몰라요. 이 꿈 내용을 모릅니다. 마치 형들이 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몰랐기 때문에 천대하고 주기로 했던 것처럼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The dream
driven life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살아가는 성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절받을 사람이에요. 절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경이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를 낙심케 만드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꿈을 주신 하나님,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요셉의 인생이 그 꿈이 그의 인생을 이끌었던 것처럼 그래도 유혹을 받을 때도 시험을 받을 때도 감옥 안에서도 약해지지 않고 승리한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이 꿈이 저희들을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환경이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